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로마서 14장 6절 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종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위하는 삶.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과거를 보면 마치 구약 사울 왕처럼 강팍했고 그리고 사악했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손에 피를 묻힌 자처럼 살았습니다. 회개했어야 하는데 돌이켰어야 하는데 끝내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피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피 비린내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아마 진동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옛날에는 주종관계였잖아요. 집에 주인이 있으면 밑에 사람은 종입니다. 미국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구한말까지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한 종, 머슴은 영원한 머슴,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었습니다. 주종관계,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이 집 주인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나의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소보다 귀하게 여기면 내가 속값보다 나은 것이고 소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동물보다 값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머슴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옮겨진 줄 알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동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물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피가 섞여서 변종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정말 조금이라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뭐가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몸보신한다고. 참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하면 어떻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더럽다. 좋은 집을 주면서 살아라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살기 싫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낫지 중국에서는 살기가 싫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잡아서 눈 깜짝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사상과 정신이 더러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이죠. 결혼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 신혼집을 장만하고 평생 벌어서 가게 하나 장만하고 집 하나 장만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을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이제는 와서 살아라 해도 저곳에 과연 들어갈 자가 있을까?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남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예전부터 말씀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나온다. 진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니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 물질에 매여서 살고, 그래 나 돈 벌어서 이렇게 할 것이야. 나 돈 벌어서 여기까지만 집 한 채, 집 두 채, 10억만 모으면 내가 내 꿈을 펼칠 것이야. 부모님은 모실 것이야. 다 도로함에 답을 되어버렸습니다. 저게 저 중국 우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눈을 감을 때 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한 지역에 사는 사람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뭘 해보지도 못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눈을 감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고 싶다.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만의 그런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니까 허무하네.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왜? 대기업 총수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거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들도 인생이 허무하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제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첫째 계명을 지키고 둘째 계명을 지켰다 하셨습니다. 먼저는 둘째 계명을 지켰다 하셨습니다. 제가 존중하고 저 부모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정말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험이라고 험은 쳐다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 아멘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둘째 계명에 해당된다 하셨습니다. 둘째 계명, 형제를 그렇게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미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 그 삶은 헛된 삶이야 라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둘째 계명을 진짜 실천하면서 살았다. 첫째 계명은 바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형제를 용서하라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게 다 돼요? 안 되지. 화가 나지만 참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때려 죽이고 싶지만 고소를 해버리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때요? 감동이 되어야 하고 감동이 안 되면 안 되고. 저 감동 안 돼요. 저도 살면서 감동이 되어서 하는 줄 아세요? 감동이 안 돼요.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시험 들고 화딱질 나고 속상하고, 예,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지난 후에,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 어차피 심판받구나. 어차피 얼마 못 사는구나. 아, 이미 그때 아주 불쌍하게 살았구나. 불행하게 살았구나. 빚쟁이였구나. 어우, 정말 불쌍한 거러지였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는 삶. 지난주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주제가 당연하게 생각지 말라. 당연하게 생각지 말라. 그리고 위하는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은 진짜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을 저렇게 함부로 죽이는데, 위에 정부가 생명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동물을 죽이는 거, 그거 법으로 규정하겠습니까? 규제하겠어요? 저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데, 어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하고 가까우면 아니 됩니다. 중국이라는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 아니 됩니다. 북한은 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 대한민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대한민국하고. 우리 백성들은 아직까지 사악해서, 너무 못돼서 북한이라는 친구를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돼지머리 누르듯이 눌러서 기름 짜버리고 싶고 그냥 막 다 때려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북한에는 천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상이 아주 인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남들이 보기에는 자존심도 없나 할 정도로 바보같이, 근데 특공대도 나오고 공부도 잘했고 민주운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아주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은 빨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 양반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북한을 보호할 사람입니다. 자기가 탄핵을 당해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북한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북한이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에요. 단 비핵화를 결정해야 합니다. 핵을 내려놓고 38선 없애라고 오픈하자. 판문점에서 이제 제발 판문점이 매점으로 좀 바뀌자. 슈퍼마켓으로 좀 바뀌자.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면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지켜주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윤을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어때요? 똥꼬 틀어지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정치인이 허다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정치인 중에 뽑아서 지금 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대파가 많은 거예요. 안티가 많은 겁니다. 근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아군에게 총을 쏘고 있으니 북한은 저 중국하고 손잡으면 아니 됩니다. 더럽잖아, 무섭잖아. 전염병 보세요. 우리 북한 친구는 중국 잘 가더만 이때 좀 가지. 이때 우한 지역에 가지. 안 갈 거잖아.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데 가면 안 되지. 죽는데. 죽음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중국하고 왜 친하게 지내요? 꼭 중국에 갔다 오면 이상해지잖아. 잘 나가다가 중국에 막 갔다 오면 이상해지죠. 북한이라는 친구가 정신을 헷가닥합니다. 아니면 중국에서도 북한이 옵니다. 통일을 환영한다, 도우러 왔다, 지랄하고 있는. 말은 언론 프레는 그래야지 뒤에서는 지랄 맞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 법합니까? 트럼프가, 저는 미국이라는 친구가 오직 통일을 향해서 밀어붙였으면 저 탄핵, 저 일 없었을 거예요. 저래 마음고생 안 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자꾸 회담을 하고 그래요?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한반도를 향한 뜻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통과하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고 우리 다 복지 시설이 복지가 좋아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통일이 뜻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못 먹어도 다시 보릿고개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은 후손에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끝내야지. 평화통일로 끝내야지. 안타깝습니다. 위하는 삶.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최소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허무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있고 사랑 중에 의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냥 친해졌고 술 친구가 되었고 풀할 친구니까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의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리를 지키고 의리가 뭡니까? 나한테 손해가 와도 등 돌리지 않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 비열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나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은혜와 내 인생을 바꾸는 운명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친구하고도 저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왔는데 술 친구하고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의리가 두터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친구보다 더 친구와의 그 의리보다 더 큰 의리 하늘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아멘한 것은 꼭 내가 지키자.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짝사랑도 해보셨을 것이고 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분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알았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꼭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생각지 못한 큰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우한 사태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비워집니다. 진짜 이 자체가 감사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재수없게 고척동에 그 한번 발생했다 생각해 보세요. 봉쇄해 되면 골치 아픕니다. 저 고척동을 봉쇄하라. 격리시키고. 아이고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그럼 교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죠. 100명 이상 죽었다는데 정말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숨바꼭질을 얼마나 잘하는 나라인데 잘 감추는데 10분의 1밖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분의 1도 드러났을까 말까.
덜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 나라 망하니까. 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숨겼잖아.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됐을 것입니다. 마스크 쓰라고 광고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봉쇄시켜버렸습니다. 우한 지역을 봉쇄시켜, 마스크 쓰라는 광고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건데. 무서운 나라는 방귀를 들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료진들이 어쨌든 간 살리겠다고, 어쨌든 간 진단을 해주고 살리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건 불보듯 뻔하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바이러스, 인생의 바이러스, 영적인 병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상과 정신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위에 더러운 사상과 정신, 여러분 많이 접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를 함부로 욕하고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욕하고 자기 멋대로 독재자처럼 살아가는, 다 더러운 사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오염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경제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다 틀어집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습니다. 여기까지. 학교 선생은 여기까지. 친구도 여기까지. 다 거기까지입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근데 실적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공손하고 사람들의 모심과 성임이 뛰어나고 실적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상처를 받고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말 위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응원해주는 선민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가정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무심한 것 같아도 피가 물보다 진해요. 가정의 형제들을 그래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위하는 삶입니다. 위하는 삶. 구정을 맞이해서 위하는 삶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여러분 평생토록 하늘을 위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해야 합니다. 위하는 삶. 위하는 삶을.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걸 먼저 생각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면 주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삶 속에 인연이 된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말 여러분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한 지역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일이 아니라 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닥쳐올 건데, 우리는 저 죽음의 병을 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보호를 하실 것이요,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지면 세계의 운명도 깨집니다. 정말요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철저하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꼭 하늘을 위하시고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땅이, 잔치를 벌여야 할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국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피를 통해서 설마 했는데 이 세상에 약이 없는 바이러스가 생겨버렸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약이 찾을 길도 없습니다. 분명히 약은 있을 것인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약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의 사태를 통해서 아, 인생이 저렇구나. 정말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거고 알다가도 모르고, 그러나 저희들 떡으로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형제들을 서로 섬기며 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러운 사상과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며 찬양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심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떡을 떼며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인생을 구설피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빌딩이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수많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우한지역에 사는 갑부들,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부럽지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참으로 죽을 때까지 고백을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꼭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사가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지구가 섭리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인들이 인정하기 전에 소수가 인정하며 아멘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인이 인정해야 되고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고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큰 건물이 올라갈 때 고개를 숙이고 찾아올 자들이 허다한 구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름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보고 쫓게 하시고 소수가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명시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